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0월 30일 목요일 말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가르친 말씀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이 짐작해 하는 말씀이 44절에 소개되어져 있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많은 기적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어, 이 연상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는데 그 성경은 곧 그러니까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는데 그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쓰여진 것이라 이리 말씀하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일, 그리고 공적인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인 제가 어, 어떻게 목회를 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큰 힌트를 얻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그 생명 되어지시는 예수님 당신을 그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말이죠. 그럼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들추어 스스로 보게 하고 혹은 그 말씀을 쉽게 가르치고 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변화되어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계속 알려줌으로 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서 받으면서 건강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일이 나의 일이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알고 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하셨잖아요. 영생은 곧 거룩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경험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한 영생, 건강한 영생을 약속받은 영생을 누리기 위함도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해요. 뭘 알아야 누리죠. 누리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목사인 저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성도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열심을 내야 한다는 그러한 묵상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라고 4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당부이자 명령이기도 한 것이죠. 46절부터 보면은
이리 말씀하세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 1세기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이 모든 일의 진리에 대한 증인이 되어졌고 증언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물론 1세기 때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시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는 것과 또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이미 알게 되어진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바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증인이에요. 왜? 우리는 말씀을 읽어서 알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믿음을 주시고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증인으로서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죄사함 받았음을,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증인, 증언자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영화로움과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초대받았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장본인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증인으로서 어떻게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음을 말씀으로, 말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로서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꼭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결정과 선택, 이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나타나는 삶의 양식을 통하여서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또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가 나의 삶을 대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표정으로, 태도로, 말로, 선택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증언을 우리는 하며 사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리고 순전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주 안에서 주님이라면 나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실까를 고민하며 선택하고 태도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증인으로서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 안에서 인식을 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